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죄사함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은 죄사함입니다. 뭐라고요? 죄사함. 죄사함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은 다른 거 말고 딱 하나만 배우고 가면 돼요. 죄사함이 뭔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갈 때 예수전도센터 나갈 때 나는 오늘 드디어 죄사함이란 개념이 내 가슴에 완전히 와닿았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실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이 기독교의 최고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중에 초핵심을 한마디로 하라면 죄사함입니다. 오늘 그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화면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듯이 오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뭐 할 수 없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그 말은 뭡니까? 자, 제 오늘 주제는 여러분 구원, 천국 가는 거는 딱 길은 하나밖에 없다.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파고들면 엄청나게 넓은 얘기가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초핵심 교리 중에 초핵심 교리를 하는 거니까 오늘 정말 잘 듣고 가슴에 딱 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는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볼까요? 죄사함. 죄사함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용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또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쉽게 하면 죽고 나서 이제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이 죄사함, 죄용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지옥을 피한다 말은 똑같은 말일까 아닐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죄사함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것만 정확하게 딱 가슴에 딱 박혀 있으면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 흔들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이 죄사함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조각조각으로 있는 지식들을 딱 해서 단단한 지식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를 잘 안 보시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요 미국에서 현대인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볼까요? 연구를 해봤더만 조사를 해봤더만 놀라지 마십시오. 3시간 20분씩 본답니다. 하루에 3시간 20분을 스마트폰을 본대요. 그만치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에 독서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에 너진톡 뭐라고요? 너진톡이라는 유튜브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구독자 수가 몇만 명이냐면 우리 예수전도센터 이 유튜브 이름이 뭐냐면 기본성이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한 3년째 하는데 우리 구독자가 몇만 명이냐면 몇만 명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38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모은데도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이 너진톡의 구독자가 무려 140만 명입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이 유튜브가 잘 된다는 구독자 수를 보는데 이 구독자 수가 몇 명요? 140만 명이 엄청나게 큰 구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할 거는
이 너진톡에서 최근에 9일 만에 조회수가 113만에 갔던 어떤 유튜브가 하나 떴어요. 너진톡에. 9일 만에 이 조회 받던 사람이 113만 명이 받고 오늘 치면 한 120만 명이 보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세계 최초 예수의 비밀 폭로라는 제목으로 이게 나왔어요. 제가 어제 봤어요. 1시간 10분짜리 동영상인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이 봐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 너진톡에 보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젊은 애들이 보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이 예수의 세계 최초 예수의 비밀 폭로라는 이 제목에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 우리 청년들이 이걸 지금 120만 명을 봤다는 거예요. 그만치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세계 최초 예수 비밀 폭로라는 1시간 10분짜리를 쭉 읽어봤거든요. 보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참 잘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너진톡에서 유튜브에서 만드는 1시간 10분 정말 잘 만든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이걸 제작한 사람이 예수에 대한 기본의 진리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1시간 10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오늘 그 얘기를 할게요. 죄사함. 죄 용서 받는다.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간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까지 인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1시간 10분 동안 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과 이 대속사상을 완전히 빼삐고 그 다음 주에 그렇게 빼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완전히 무시해 삐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10분 동안 내도록 하는 얘기가 뭐냐,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 얘기만 1시간 10분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래 보면, 젊은 애들이 보면 참 좋은 얘기라고 하지만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제 말 뜻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뭡니까?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 영원히 가는 천국 가서 뭐합니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뺐는데 많이 놓은 김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사는 생활이 보통 길면 100년, 보통 지금 70년, 80년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하고 지옥 가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국과 지옥 가서 사는 게 더 길까요? 그렇죠. 그걸 비교해 드릴게요. 내가 오늘 그거 했는데 주기철 목사가요, 언제 죽었냐면 이 땅에 45년 살다가 1946년도에 신사참배에서 그 교도소에서 죽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누구신 줄 알죠? 일사가보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순사한테 고문당해 죽어요. 죽었는데 몇 년을 사냐면 46년을 살았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좀 돕고, 주기철 목사가 천국 갔다 생각하면 지금 주기철 목사가 천국에서 사는 기간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을 살고 있냐면 지금 86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주기철 목사는 이 땅에 45년을 살았지만 지금 천국에서 산기 86년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천국에서 오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했다시피 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아시시스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를 가장 높이 평가해요. 누구요? 성 프란체스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탈리아 아시시스에서 산 사람이에요. 이분이 진짜 너무너무 부자인데 그 모든 재산을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뭐라 하냐면 너가
나를 따르려면 이것을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를 따르려는데 이 프란체스코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 주고 해서 가톨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하면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 죽었냐면 지금으로부터 1156년에 죽어요. 이분이 몇 년 동안 살았냐면 조사를 보니까 이분도 한 43년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이 성 프란체스코가 살은 해수는 몇 년요? 43년 살았는데 이분이 천국에서 만약에 살고 있다고 치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갔다 못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양해하고 들어달라고요. 성 프란체스코가 천국 갔으면 지금까지 천국에서 사는 횟수가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1650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어디서? 천국에서. 자, 그거보다 더 큰 거 얘기일까? 사도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주후 66년에 죽어요. 죽고 나서 천국에서 사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살았는지 2000년을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세 사례를 제가 선생님 사모님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길게 살 것 같아도 이 땅은 천국에서 사는 거에 비해서 호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살 곳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큰 소리를 합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할게요. 중요한 얘기라서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천국은 예수님 믿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뭘까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람이죠. 그 말은 천국은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는 반은 맞는데 더 정확한 개념은 죄가 없어야 천국 가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틀려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죄를 지었고 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내 죄 때문에 지금 피해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의 쉽게 말해서 원한을 안 풀어주고는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천국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합시다. 우리가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 죄로 그거 천국을 못 가면 지옥 간다는 말인데 그 말은 우리 죄를 없애야 돼요. 맞죠?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하면 죄 용서받습니다. 그 사람인데 그거 맞죠? 그 사람인데 용서를 받는 용서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자 이제 여기서 조금 깊이 들어갑시다. 여러분이 죄가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 다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지 죄가 있다면 100을 다 회개하면 갈 수 있지만 그 이론상이 되지만 실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까지 인정하시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놓아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은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2024년까지 총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미국 인구조사에서 보니까 대략 120억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0억 명이 죽었는데 의인이 12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은 모조리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 의롭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늘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중학교 가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세계 4대, 지금까지 최고 성인을 4명을 꼽아라면 누굴 꼽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기억나죠? 예수님, 그 다음 인도의 붓다, 부처, 그리고 해교도의 모하메드, 그리고 중국의 공자를 4대 성인이라 해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빼고 제가 한 질문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게요. 타 종교를 제가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 부처, 붓다, 그리고 모하메드, 공자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이 120억 명 중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은 사람이 있냐 말이죠.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그거예요. 네? 죄 사함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붓다와 모하메드와 공자는 그 급 자체가 틀려요.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예수님을 4대 성자에 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좋은 설법을 제시했을 뿐이지 인간의 죄를 자기가 대신해서 죽은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죠? 예?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는 말 기억나세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에도 한 번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한 번씩 나와요. 뭐요? 다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룬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한번 비춰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라고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하면서 한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해요. 인간의 모든 천지를 다 만들었다. 이게 성경 66권에 딱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자꾸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고 나와요. 자,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간다고 해서 이 말이 뭘까요? 뭐를 다 이루었다까? 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말을 한 경우는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지만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죄가 타고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류가 죄의 저주에 빠져요. 이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가 세 가지 죄의 저주로 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노동해야 되는 죄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리고 인간관계의 저주를 하는 저주를 받고요. 두 번째 저주가 뭐냐? 죽음의 저주를 받아요. 세 번째가 뭐냐? 죽고 나서 지옥 가는 이 세 가지 저주가 뻗쳐요. 이 저주를 누가 풀려고 왔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서 이 죄의 저주를 푸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다 이뤘다는 말은 이제부터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못했던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안고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 인류의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뤘다는 말이 예수님이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서 내 죄가 다 이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인류의 죄가 없어졌다는 말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대속사상이에요. 대속사상이에요. 누군가가 죽음으로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대속사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대속사상이 센터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대속사상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대체적으로 이 대속사상을 정확하게 묘사한 곳이 세 군데가 나오고요. 신약에 한 군데가 나옵니다. 대속사상이 뭡니까? 누군가가 죽음으로 해서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해서 모든 죄가 없어지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 죄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그러므로 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자, 이걸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 구약 성경의 이 대속 사상이 제일 대표적인 게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써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는 말은, 피를 단에 뿌렸다는 말은 피를 뿌리게끔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재물을 죽여서 그 피를 해서 단에 뿌렸다는 말이에요. 살아서는 피를 뿌리지 못하죠.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단에 뿌렸을 때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피가 죄를 속하는 거다. 이 말은 피가 내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피라는 말은 누군가를 죽여서 피를 잡음으로 해서 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피라는 말은 누군가가 죽어서 그 피를, 죽은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핵심 사상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 레위기 4장 20절에 그 송아지가 뭐냐? 제물이에요.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죽여가지고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사함을 받는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누굽니까? 수송아지를 죽여서 그 죽은 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뭔가 이제 이해가 되죠? 뭔가 희생 제물이 죽음을 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제 출애굽기 12장 18절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식이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200만 민족을 탈출시키려고 노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못 나간다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 왕한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재앙에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애굽에서 보내요. 그 10번째 사건이 뭐냐면 무슨 사건인가 아시는 분? 그 집안의 장남을 죽여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그날 밤에 모든 집안의 장남하고 그 양의 새끼 중에 제일 첫난 새끼들은 다 죽여빼요. 무섭죠?
그런데 이게 그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에 이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애굽 민족이 너무 출산을 많이 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바로가 뭘 했냐면 이스라엘 장남을 다 죽여빼요. 그러니까 자업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 아이를 죽였던 바로한테 어떤 재앙을 주냐? 똑같은 재앙을 줘요. 애굽의 장남을 다 죽여빼요. 죽일 때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장남들을 못 죽이게끔 한 게 뭐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비며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못 들어가게끔 한 게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며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아,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면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유월절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이 다 살아난 이유는 뭐냐? 그 집에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다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진문수에 발라서 살린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라거든요.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가 우리한테 오물해서 우리가 죽음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신약에도 이 말이 나와요. 신약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이 말은 뭡니까? 피로 깨끗해진다는 건 제사를 지내서 무슨 제물로 죽여서 그 피가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저기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피 흘림이 뭡니까? 피 흘림은 곧 따라 크게 합시다. 죽이는 거다. 누군가가 피 흘림 죽어야만이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 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제 알겠죠? 인류의 죄 사함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는 제사의 제물, 양이나 소를 죽였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를 시켜서 죽였다? 예수님을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해서 그 피로 인류의 죄가 따라합시다. 죄사함 받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돌아옵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책에 나오는 4대 성자 중에 공자, 마호메드, 그리고 붓다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분들하고 예수님하고는 근본적인 차원이 틀리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제한테 이제 비춰주십시오. 비쳤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이까지는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기 쉬워요. 그러면 주위에서 가끔 어느 정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질문을 못해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조금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질문을 못해요. 아는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많은 거인데 왜 하필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안 믿었는데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고 이수신 장군 같이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는데 단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일경 말 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사람들이 왜 오직 예수님밖에 없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 질문이 이제부터 놔야 돼요. 쉽게 놔야 돼요. 선하게 살았는데도 왜 지옥을 가냐면 여러분 거기 흔들리는데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선하게 산 사람도 지옥 가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사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센터장님, 저 사람 선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돕고 너무너무 착한데 왜 지옥 갑니까? 하며 아까 말했던 로마서에 뭐랍니까? 의인이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잘 속는 게 뭐냐? 눈에 속는 거예요. 뭐에 속는다? 예? 그걸 조금 얘기하면 인식이 오류예요. 사람은 자기 인식이 바르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인식에는 오류가 큰 오류가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착하다 하지만 사실은 그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착한 면도 있지만 악한 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0%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어떤 형식으로 죄사함을 받냐면 대부분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 일어나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목사가 회개 영접 기도하면 그 영접 기도 따라 함으로 해서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박수 쳐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 공로로 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어서 죄사함 받는 건 지 생각이에요. 제 말 뜻 알겠어요? 알아요. 그 조금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첫째 죄사함 받는 과정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입으로 나 예수님 믿는다 그거 다 헛방이에요. 입으로만 나 예수님 조금 오버할게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 다 헛방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성도로 뽑아가지고 집사직분 주고 권사직분 주고 해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 다 쇼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첫째 죄에 대한 심각한 통회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을 정도의 문제라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알고 그거에 대한 통회가 놓아야 될 때만이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으면 이제 그 사람이 유족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25세 죽었다면 이 사람이 80년 동안 산다면 65년 동안 이 아들을 못 보고 사는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추석이나 설날 때마다 이 애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될 애가 안 보인다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 애가 25년 후에 구만리 강천 같은 자기의 미래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클까? 제가 하는 말은 피해자의 아픔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부모는, 엄마는 그 아들이 죽음을 해서 자살하는 부모도 있어요. 내 자식한테 이게 내 자식의 등불인데 이 애가 이제 없으니까 내가 살아갈 소망이 없다 해서 따라 죽는 부모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애를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쉽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그냥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해서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는 뜨거운 통회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이후로부터 죄가 들면 몸서리 쳐요. 몸서리 치는데 100% 죄는 안 짓지만 그래도 죄라면 몸서리 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죄에 대한 심각한 통회가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제 말 뜻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너무 애틋함이 있는데 내가 진짜 저 가족을 내가 죽인데 내 용서를 어떻게 빌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한테 내 죄를 정확하게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걸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 내 죄가 어떻게 해도 풀 수가 없는데 딱 하나 예수님한테 내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안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고맙죠. 고맙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냐?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그 통회하고 두 번째 예수님한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계명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살지 말아도 살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복이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지 말아도 사랑하게 돼 있고요. 자연스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다? 내 죄를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왜 힘드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만치 큰 죄인이라고 하면 아이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하죠. 니 미쳤나? 내가 와 이 자스가 죄인이고 내만치 열심히 산 사람도 없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절대 회개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한테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탄이 붙잡고 있는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그걸 돌밭이 옥토로 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피로.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 피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구속 곧 다 크게 합시다. 뭐를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과 제사함은 똑같은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 피가 어떻게 나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뭘 했다? 제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지구상에서 십자가의 자기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왜?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비춰주소.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또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성탄식 할 때 이것은 죄사함,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곧 나의 피,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제4도행전 10장 48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크게 죄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스나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 곧 죽음으로 우리가 뭐 한다? 크게 합시다. 죄사함. 죄사함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옥을 피해서 죄가 없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죄가 없어졌다면 이제 당연히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두 가지, 제가 성경의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하고, 그 다음 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게요.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세리장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들어봤죠? 예, 삭개오가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삭개오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이 삭개오 집 앞으로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는 걸 보고 내려온내 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서 저녁을 식사할 때 삭개오가 두 가지 서원을 해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한테 주겠고, 그리고 자기가 불법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엄청난 말을 하셔요. 예. 무슨 말을 하시냐면,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합시다. 삭개오가,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나간 날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들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를 지나가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여기를 못 와요. 그러면 이 마지막 가는 곳에서 누가 만나냐? 삭개오가 만나.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 삭개오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냐면, 사실은 배우자 만남, 부모의 만남도 있죠. 그 만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은 사실은 예수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 받는데 돈이 있습니까? 한 푼도 없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이 엄청난 말을 하셔요.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누굽니까?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 뭐라고 예수님이 하냐면,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 말고는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이거죠. 오늘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죄사함과 구원의 그걸 쉽게 줄 수 있는 권세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서 직접 하신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2장 5절인데, 이 말은 뭐냐면, 제 한번 비춰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사건은 이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중풍 환자가 있었어요. 중풍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곤치러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풍 환자 중에 진짜 좋은 친구가 있었는가 봐요. 친구 4명이 이 환자를 들러매고 갔는데 문 앞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부숴가지고 그걸로 환자를 내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병을 나사줘요. 기억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말이죠. 병을 나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요, 이 중풍 환자를 나술 때 무슨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던 거기 유대인의 회당장, 장로,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무슨 말을 하냐? 여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 천장을 뚫고 환자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해요. 뭐 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말이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해 봅시다. 삭개오나 이 중풍 환자가 만약에 병을 났었다 칩시다. 두 가지겠다. 병만 나선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병은 안 나서도 천국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병도 낫고 천국 가는 게 나을까요? 병도 낫고 천국 가는 게 그렇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천국을 모르니까 이 땅에 낫는 것만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은 병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낫다. 주기철 목사도 살은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천국에 오래 있고 아시시스의 성 프란체스코도 지금으로부터 1500년 동안 여기서 42년 살았지만 천국에서 무려 지금 1500년도 살고 앞으로도 더 살 거고 베드로는 2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길을 보면 이 땅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디가 더 중요하다? 그게 영이 깨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이 열린 사람은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교하려다 뺀 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한 말이 뭐냐면 이 땅을 나그네로 보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보고 진짜 본향을 어디로 봤다? 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순례자,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순례자, 나그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잠시만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제가 얘기하고 건강요 짜다리 별시럽게 유별 떨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만치만 하고 곧 떠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왜? 떠날 집인데. 우리가 떠날 이곳에 너무 집착해서 돈 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곧 있으면 떠날 건데. 따라합시다. 곧 떠날 건데. 우리가 건강을 그렇게 집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곧 이 돈에 그렇게 사주 목숨 걸고 돈 벌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곧 떠날 건데. 우리가 그 아파트 산다고 그렇게 애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곧 떠날 건데. 여러분, 이 절대 농담 아닙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마다 우리한테 위로해 주는 말은 따라합시다. 곧 떠날 세상. 그게 나그네요. 그건 센터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냐? 우리가 이 땅을 곧 떠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저 본향 천국을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곧 떠날 세상. 너무 미련 갖지 말자. 대충 하고 살자.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자.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어요. 건강도요,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대충 하고, 잘 자고, 잘 먹고, 또 하나 더 할까요? 유별나게 좋은 음식 먹을 필요 없어요. 왜요? 곧 떠날 세상인데.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그거 해요? 먹고 사는 것만 하면 되지. 식품을 가면 5개, 10가지 그래, 먹어요. 예.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제가 오늘 왜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만이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이유가 뭘까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요. 죄가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죄사함을 받은 자야만이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4대 성인 붓다, 공자, 마호메트하고 근본적인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 불가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붓다나 마호메트나 공자는 그렇게 하지를 안 했잖아요. 그냥 하나의 인간이에요. 자, 제사함에 받는 과정 한 번 더 정확하니까 첫째, 죄에 대한 심각한 통회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도 절대 죄에서 그거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딱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죄를 막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복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은 크게 합시다. 제복이. 죄는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복,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배,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제복의 마지막 기,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란 말입니다. 그 제복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스타트는 뭐냐?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한 통회가 일어나고, 두 번째, 그 죄를 도저히 내가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풀어줍니까? 예수님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는 그 제복일을 산다면 여러분은 거의 천국 입성에 성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죄사함을 받았고, 중풍병자 4명이 그 천장을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낳았을 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을 했죠. 너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우리 오늘 교동문에 때 강건함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이 죄사함은 다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님. 그걸 생각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에 그 많은 수많은 우리의 죄가 아무 대가 없이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세기 2장 1절을 통해서 온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다 이뤘다고 했지만 아담이 지었던 인류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죄를 다 도말했듯이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사함의 은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한 통회를 누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의 회개의 용서를 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예수님 계명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이고 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는 그날에 천국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